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33절에서 50장 3절, 그리고 50장 15절에서 21장 2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자, 우리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하는 제목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야곱이 죽는 그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창세기 50장 1절 3절 다시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미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죠. 이집트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로. 근데 미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의 그 신분에 따라서 미라로 만드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규모가, 미라로 만드는 그 사이즈 규모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민들,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은 배를 쭉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그냥 북어 말리듯이 그냥 대충 말려서 미라로 만드는데, 그런데 신분이 좀 높은 사람,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신을 많이 째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탁 째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혈관에 있는 피도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 그리고서는 이제 아주 정교하게 잘 꼬매가지고 마치 그 죽은 사람이 거의 산 사람 같은 그런 정교한 그런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그 김일성을 미라 만드는데 아마 이집트에 도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애굽의 왕이 죽으면은 그 미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정교한 미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42일이 걸립니다. 42일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 40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지금 그 예후,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예후가 거의 왕 수준입니다. 왕 수준. 그리고 애굽의 왕이 죽으면은 백성들이 보통 며칠을 곡하냐면 72일을 곡하거든요. 근데 애굽은 며칠 곡했냐면 70일을 곡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그 위치는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창세기 50장은 이런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죽음, 특히 요셉의 죽음, 요셉도 죽죠. 이런 죽음을 보면서 우리 죽음에 관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하고 제가 유학하며 생활했던 미국 사람들하고는 죽음을 대하는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죽을 때 가능하면 고통 없이 편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럭키하면은 잘 때 그냥 썩 가는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원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미국 사람들은 뭐 암에 걸려 투병 생활하면서 막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에는 안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은 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악착같이 그냥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빨리 그냥 죽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은 그걸로 끝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 기독교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막 몰핀을 맞아가면서 막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이어가면서도 뭔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내가 자다가 쓱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죽음을 대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대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되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곳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어떤 장소를 뜻하죠. 예배를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어떤 장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어떠한 특정한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그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그 어디엔가 있다는 거죠. 어디엔가 있다. 그 어디에 이르는 길. 그 어디에는 길. 이 길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그 어떤 장소로 이어지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의 집 이렇게도 가느냐. 이 짧은 구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라는 장소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의 이 4차원의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른 세계에 대한 또 준비,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물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사람은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다든가 뭐 그것도 일종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일 수가 있겠지. 또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 후에 자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좀 당하지 않도록 뭐 정리를 해놓는다든가 뭐 유언을 뭐 해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지시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뭐냐? 한마디로 후회 없는 삶.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되는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감사와 어떤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리고 그 칭찬과 상급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들을 점점 늘어가는 이런 삶, 후회 없는 삶, 이런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다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준비하려면 첫째로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 이 인생관이 중요해요. 인생을 뭐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른 인생관을 가지면 바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갑자기 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 정립이 된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게 훔치는 것도 이거 괜찮구나. 야, 이거 뭐 땀 한 번 안 흘리고 또 이렇게 뭐 다 얻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인생을 보는 관점이 점점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훔칠까? 안전히 훔칠까? 이것만 연구하고 또 실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도 바뀌려면은 먼저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준비하려면은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인생관.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인생관이 뭐냐? 그 인생관은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은 그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로는 의의 멸령으로부터 내가 상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뭐 그냥 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가 그런 어떤 후회 없는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관은 뭐냐면은 인생은 뭐냐? 전제와 같은 것이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다. 이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희생, 제물 위에 또 하나의 희생의 포도주를 붓는 것 같습니다. Sacrifice upon sacrifice.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바울은 인생은 뭐냐? 섬김이다. 인생은 섬김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은 그의 주어진 삶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길래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로는 의의 멸류관에 하사하는 그런 상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준비하려면은 우리가 바른 인생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섬김의 삶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인생관이에요. 예수님의 인생관. 인생이 뭐냐? 섬기는 것이다. 인자가 그걸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이 뭐냐? 그 섬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뭐냐는 질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에서 또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볼 때 바른 인생관은 뭐냐? 인생을 섬김으로 보는 것이다. 인생을 희생으로 보는 것이다. 인생을 취하고 뺏고 얻고 모으고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나누고 인생이라는 것은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분이 그 저명 인사들의 이런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1000명이 대답하는 가운데 1순위가 뭐였냐면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라. 이건 섬겨라 이거죠. 섬겨라.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통계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단순히 이웃을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바른 인생관이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결코 큰 후회는 없다는 거죠. 큰 후회는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인생은 뭐냐? 얼마큼 모았느냐? 얼마큼 벌었느냐?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벌면은 성공한 인생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no. 사실 역사가 시작된 예로 인간의 주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못 살았을 때 주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거였죠. 지금은 이제 경제에 어느 정도 대국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부유해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관심사는 뭐냐? 먹고 마시는 거죠. 다만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달라진 것뿐이죠. 이것을 좀 더 어떤 목사님 같은 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 목적이 뭐냐? 그건 화장실 수를 늘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저는 틀리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 1개에서 화장실 2개로 늘리는, 화장실 2개에서 양이 안 차니까 화장실 3개로 늘리는, 열심히 화장실을 늘리는. 그래서 화장실 3개 쓴 사람은 화장실 2개 쓴 사람을 얕보고 화장실 2개 쓴 사람은 화장실 3개 쓴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을 실패한 인상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에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냐, 목표가 아니냐. 그렇게 열심히 화장실을 늘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네, 제가 화장실 2개에서 3개까지 늘리다 왔습니다. 라고 만약 그런 인생 보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화장실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언하겠는데 부탁드리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화장실 3개까지는 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 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복을 주신 분은 3개까지는 fine. 그러나 3개 이상은 좀 곤란하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은 그 인생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그 인생관을 가지고 계속 살았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3개까지 늘렸다면 그거 누구한테 주겠어요? 결국 딴 사람한테 들어가겠죠. 딴 사람한테. 우리 성도님들은 화장실을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섬김의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바른 인생과 다른 어떤 잘못된 것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관심, 나의 열정,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을 어디다 드리고 있느냐, 어디다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어떤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사실 그는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인생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는 것은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것을 섬기라고 하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런 섬김의 삶, 이런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잘 준비해 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바른 죽음관을 가져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죽음관을 가져야 한다. 네. 그럼 바른 죽음관이 뭐냐? 바른 죽음관이라는 것은 죽음, 그죠? 죽음관이라는 것은 제가 만든 단어예요. 죽음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단절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계로 보는 겁니다. 단절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계로. 죽음은 뭐냐? 단계다. 죽음은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말 속에서도 야곱은 죽음을 단계로 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곱이 한 번은 바로 앞에 쓰지 않습니까? 바로를 탁 축복하고는 말하기를 나는 140세인데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그네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47장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필필들 9절이 없나요? 아까 있었는데. 47장.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라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은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거기 보시면은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길 이렇게 해놨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고향이 있다는 얘기죠. 본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말에서 야곱은 죽음을 단절로 본 것이 아니고 단계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울에게도 우리가 보고 있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시면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This is my departure. 여러분 공항 가시면은 출국장이 있고 입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출국장을 뭐라고 해요? departur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departure 이렇게 본 거죠. 단계로 보는 것이죠. 단계로. 거기 끝이 아니고 단계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은 죽음을 단절이 아닌 단계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저희는 1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2년 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길게 잘 생각해봤자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거기까지 볼 수 있지만 바울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넘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냐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 너머,
죽음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서 자기가 언젠가는 인생 결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기까지 시선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을 단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행하는 이것이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 이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어려워도 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그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그것을 절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단계로 보았기 때문에 정말 나름대로 후회 없는 삶을 잘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단계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꼭 자기가 꼭 누려야만 된다. 자기가 꼭 받아야만 된다. 이런 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하냐면은 죽음을 단계로 못 봐서 그래요. 죽음을 단계로 못 봐서. 죽음을 단절로 봐서 그래요. 이 땅이 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뭔가 이 땅에서 퓨어블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다 단계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가 내 당대에 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그걸 보고 환영했어요.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이 당대가 아니면은 천국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아니면 내 후손들이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대신에 후손들이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음을 단계로 보았기 때문에. 단계가 잘 귀에 안 들어오시면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단계. 계단. 낭떠러지가 아니고 죽음은 낭떠러지가 아니고 계단이다. 그리고 보니까 계단이 더 맞는 것 같네. 계단이 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죽음은 단계다라는 그런 확실한 바른 죽음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죽음은 단계라는 바른 이 죽음관을 가지시고 정말 이 땅에서 후회 없는 그런 생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느냐. 따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식량을 구하러 그 이집트에 와서 이렇게 그 요셉을 만나지만 처음엔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형님, 접니다. 저 요셉, 당신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형들이 얼굴이 정말 노랗게 변해져. 사색이 되어가지고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어. 요셉이 다 용서했어. 사실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 얼마나 밉습니까? 타국에 와서 자기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 얼마나 형들에 대한 보복심이 있었겠어요. 복수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한테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왜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왔는가?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형들의 그 악한 행동,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로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을 다 살리고 그 또 가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형들을 정말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참 요셉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누구냐? 요셉은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의 그 용서를 살펴보면요, 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뭐냐? 요셉을 보면 압니다. 요셉을.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연민의 마음, 그런 것들 들면서 그 사람 용서했다라면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게 진짜 용서. 자, 창세기 50장 15절 16절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가지고 그 요셉이 자기들한테 해코지 하는 것을 좀 막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이 돌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패막이 없어도 생각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분명히 이런 얘기했어.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그 형들이 요셉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형들이 그 요셉에게 아버지가 너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그 형들을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그 형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 요셉에게 나중에 내가 죽으면 알려라. 내가 그 형들을 다 용서라는 그런 나의 유언을 갖다가 알려라. 이런 얘기는 야곱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미 야곱은 알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정말 깨끗하게 용서한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형들이 그 요셉을 두려워한 나머지 좀 지어낸 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좀 지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성경에 어떻게 거짓말이 이렇게 그 기록될 수 있느냐 또 이런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글이 아니고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묘사. 또 하나는 명령입니다. 명령. 묘사는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것을 그냥 묘사한 것뿐이에요. 묘사한 거. 그래서 그 형들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울었냐면은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아직도 자기에게 해코지 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내가 보복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을 보면서 자기는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불쌍한.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형들이 그 요셉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요셉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동생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의 역할이 뭐냐면 자기가 남에게 해코지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해코지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을 갖는 거야. 두려움. 그게 양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 동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는 이 배신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배신을 많이 때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또 동업자하고 동업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박한 거죠.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던 건 사담 후세인이 그렇잖아요.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잠자는 장소를 옮겨 다녔대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측근, 아주 가장 측근 한두 명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살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끝없이 밤마다 이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거 가끔 김정은이가 그러잖아. 김정은이 가끔 어느 날 사들면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걔도 믿지 못하는 거야. 참 여러분 그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소위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도 당할 수 있다.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저는 소위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하도 부러워. 뭐 저는 뭐 대통령 감도 못 되지만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별내동 리시브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뭐 장소를 갔다가 뭐 승리면서 돌아가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짓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자기도 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불쌍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지 전혀 뭐 가책도 못 느끼고 후회도 안 하고 전혀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진짜 양심이 고장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동물 같아요, 동물. 그렇다고 동물이라고 다 뭐 기쁨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이래저래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책을 느껴서 불쌍하거나 가책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 그 자기에게 가해를 간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 용서를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용서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딱 용서를 해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용서를.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해도 마음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표현 안 해요. 그리고서는 여전히 그 용서의 말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의 그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를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죠? 용서. 그래서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용서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2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당신들의 자녀에 내가 백이 돼주겠다. 당신의 아들 내가 어릴 땐 도와주겠다. 이런 뜻으로 행동으로 용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요셉은 자기 형들의 자녀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가해를 준 사람이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나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피해를 당한 내가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같이 식사에 초청한다든가 그걸로 용서를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는 일에 그 사람을 같이 동업자로 끼워주는 그걸 통해서 용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가 이제 싹 아물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사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면은 어느 날 놀랍게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괴롭혔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그냥 깨끗하게 싹 아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올 한 해를 이렇게 한번 살아오시면서 내가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좀 후회되는 그런 면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고 앞으로 내가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준비하며 살겠다. 우리 결심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바른 인생관, 바른 인생. 인생의 목적은 성깁니다. 바른 인생관을 가지시고 또 바른 죽음관.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단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미워하고 갈등하며 하는 그런 것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 그런 자유함을 느끼시면서 우리 남은 우리 생애 후회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잘 준비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